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면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다 유치부나 들어가지만 잠옷실에 가끔씩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나도 저 안에서 있을 때 아이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아이들이 떠들고 그럴 때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또 배고프면 또 그 순간 또 먹여야 하고 또 이 아이가 또 하면 기저귀 또 갈아줘야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한 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분들처럼 저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랍니다. 그때 이렇게 눈물로 힘들어가지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얘야, 육아도 예배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육아도 예배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기를 키우는 것도 너의 삶의 예배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아이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만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엄마가 마음과 정성과 모든 물질과 힘을 다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데 아이가 한참 자라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육아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육아도 삶의 예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혹시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지쳐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늘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새 부흥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올해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든 적지 않든 교회를 다니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다 나 복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거부하면서 터부시 여기면서 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난 이렇게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 보통 상을 받을 때 그 가운데 몇몇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상 받을 때마다 이 모든 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분명히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이와 같은 그 어려운 배우의 시간들을 지나오다가 내가 이렇게 상을 받았으니 이 상을 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50년 넘게 연예인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우리 임동진 목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특별히 잘해서 상을 받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순간이다. 크리스찬이면 부모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때로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다. 상을 받았을 때에는 물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에 큰 축복을 받거나 정말 아픈 가운데서 고침을 받거나 위기를 극복하여서 내가 회복되었을 때에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반대로 내가 이 100번이 넘는 암 투병 가운데, 암 치료 가운데서도 그분은 암은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오늘 그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고향 땅을 벗어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말합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아들 이삭 한 명의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또 그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며 가나안 땅에 큰 축복을 이루는 그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고 생업의 복을 누릴 것이며 너의 후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좋은 친구
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위로받기를,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요,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빠들과 엄마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느라 육아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또 고되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학원에 내몰리고 공부하는 걸 내몰리고, 근데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경쟁해야 돼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쪽이라고 나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금쪽이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아이가 금쪽이어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는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TV에서 그 아이의 문제점을 볼 때마다 오늘 내 자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행동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관되고 올바른 교육을 행한다면 아이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아이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면 그 내면에 그들의 상처가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부모도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 또 우리의 상처들, 또 우리의 이 어려움들, 아픔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상처된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최고의 아픔들을, 가장 극악한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받아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돕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이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는 누구에게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같은 필요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훨씬 크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소원,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소원과 우리를 향한 뜻은 단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강건해봐야 얼마나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가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게 되어지면서 가벼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위로를 얻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와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기 줄친 것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왕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로 이야기하시더니 이 신약에는 미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고1입니다. 딸이 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가끔씩 전화를 해요. 아빠,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차를 몰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 장로님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세요,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러나 제 딸은 제가 목사가 아니라 아빠라는 거죠. 아빠 나 용돈 더 줘. 그럼 줘야 되는 겁니다. 아빠 가끔씩 그래요. 너무 학교에서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인데 차를 2번 정도 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택시 타야 되는 거, 10,000원만 보내줘. 그러면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흠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아들이 구하는 자들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권면할 것은요,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큰 소리로 외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뜻은 간절하게 매달리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간절히 매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래도 좀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길을 열어서 듣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적극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에 이 어린아이의 무엇이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저는 말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또 아이들은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듣는다라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단순하게 그냥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게 뭐 아들이 아버지께 매달리든지 막 울면서 조르든지 그냥 단순하게 구하든지 네,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종종 우리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서밋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 먼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당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사실 아버지는요 우리의 간구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기도라는 책의 저자인 폴 밀러는요 이렇게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나는 하루에 딱 5분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딱 5분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5분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들기 전에 5분만 참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이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수치를 주는 질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했어요? 라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별로 자랑할 만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 오늘 기도했어요? 라고 물을 때 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많이 기도하고 어떤 높은 지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받은 은혜, 그 뜻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18세기 위대한 지도자이고 감리교의 창시자이신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